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영원히 하늘로 맹하리 하늘로 맹하리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땅에 영원히 하늘은 하늘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이 시간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삶이 메말랐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소망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 주님으로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으로 목말라 하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늘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말랐던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하늘의 것으로 목마르고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고 물질로 목말라 하고 건강으로 목말라 하고 성공으로 목말라 하고 아버지 형통하지 못함으로 늘 목말라 하고 이렇게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거기서 무엇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아버지 그 목마름이 해가지고 아버지 그 배고픔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신령을 이갈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자꾸만 목말라 하지 않고 더욱더 날마다 주님으로 목말라 하면서 말씀으로 목말라 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하늘을 전하는 것으로 목말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번지한 모든 죄악과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옵시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아버지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말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말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예수 나의 주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어떤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그 씻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죄악된 이 세상과 죄악된 이 교회와 죄악된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붙들어주시고 수많은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은 세상에서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 칭찬을 드리는 민족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너무나 많은 죄악과 허물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분야마다 아버지 범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증거를 되어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위정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선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문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가장되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주인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도 성도도 아닌 언제나 주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의 주의 목록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을 온전케 하여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온전한 복음을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 부르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아니면 제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복, 사화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쭈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평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늘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같이 하면, 이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앞에서 나눴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새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된 인간이 자신의 그 어떤 행위와 업적을 하나님 앞에 많이 내어놓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지 않아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굴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신분과 지위와 부와 명예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보시지 않고 뭐만 보신다 그래요? 행위만 보신다 그래요. 그렇다면 앞의 말씀과 반대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행위는 헬라어 에르곤이에요. 근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행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삶에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실 때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선하거나 아니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이거나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전체의 행위를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삶 전체를 선하거나 악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걸까? 뭘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고 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남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청렴하고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될 만한 위인이고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는 악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세요. 예수님 없는 모든 선함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삶이,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는 악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선이 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의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받으시니까 마음껏 죄 져도 되겠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2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지 알고 믿는 자들은 죄 짓는 삶을 살라고 떠밀어도 그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껏 자유롭게 죄 짓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 짓는 삶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더 많은 죄를 자유롭게 짓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람을 어는데 어떻게 마음껏 죄 져야지 이렇게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의 행위가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모든 사람의 삶의 행위는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선택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양분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짐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입증되는 거예요. 45절 중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만 해와 비를 주시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죠. 이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 보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들풀까지도 오늘 기르시고 붙드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돌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과 형제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에게 무난하는 자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용서를 베푸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역시도 나에게 가까이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악인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이 일반 은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 땅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과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오기도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큰 부담감과 때로는 근심으로, 걱정으로 이 말씀이 받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이 말씀을 이루려는 주체가 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율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행해야지, 내가 이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구제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열심을 내서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면 그 행함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돼서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잘못된 순환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의 죄를 보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게 만들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막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어야 한다고 회개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회개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도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회개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다윗도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 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 못 견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 이것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모든 일은 나의 의와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부담되거나 근심되거나 그래서 포기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나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어져도 내가 했어요라고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기쁨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의로 쌓을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대속하심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순종의 삶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로 온전하라는 말씀 역시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라 그러는데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종종 들어보죠.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평생의 삶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요.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고, 이루었다고, 잡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구원이라는 이것을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해,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아니, 그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고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아직이라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러한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향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이미 역임을 받은 자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도 말씀하는 것이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행하고 순종해야지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삶을, 구원 얻은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지.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나의 곁을 받아주도록. 나의 발길 달아두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힘을 부어 어찌 하리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 자꾸만 우리의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것으로 무엇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죄악된 생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아버지 오직 진리 되신 길 되신 생명 되신 유일하신 주님으로밖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자꾸만 찾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아버지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만 무엇인가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알아가고 감격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구원에 감격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리고 온전한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그 영양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